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순환과 부활과 또 특히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당신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동안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러한 말씀과 언행을 담은 복음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복음이지만 저희들이 항상 당신을 갈구하고 당신 안에서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성경 입문을, 특히 복음서 입문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 아마 이제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같이 사복음 필사를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우리 21장 31절에 보면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미 교회가 90년에서 100년 사이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쓸고 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마 우리 요즘도 뭐 사이비 종교 때문에도 뭐 어렵고 세상 말세니 해도 항상 세상은 말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도 복음은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우선은 그 날짜를 보시면 성경 강의 이건 날짜를 보시면 아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원칙으로 짜놨습니다. 웬만하면 이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용표는 여러분 받으셨죠? 또 이걸 가져오시라 그러기가 뭐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우리 처음 목차에 나오긴 하지만 셉투아진타하고 구약에서 히브리 원본하고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별표를 해놓은 거, 그 70인역과의 관계죠. 사실은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의 복음 성경의 차이는 이 셉투아진타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원문에 조금 더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21장 31절에도 그런 얘기를 여운을 남겨요. 이 밖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과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면 세상에 그 덮을 만한 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많은 그 자료들 속에서 요한복음은 자기의 신학을 또 자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만을 뿌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계속 전해오는 것을 전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승이 우리에게는 카톨릭은 그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성서에 있는 것만 아니고 바로 성서에도 쓰여지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존중한다. 그것도 성서 못지않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만 가톨릭은 배타적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의 첫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용하는 자세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성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배타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성경을 다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여기에 2페이지 보면 구약 성경 내용의 표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경과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물론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 못해서도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다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우리 전체 셉투아진타,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 시라버 70인역과 또 vulgata, 조금 이따 PPT 다시 이제 끝으로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인께서
주로 히브리 원문과 70인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는 기원전 아마 5세기 경일 것이다. 5세기 경에는 이미 모세오경이 다 집성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시작은 아마 기원전 900년까지 올라가요. 980년까지요. 그리고 그 자료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부 구약의 특징은 그 구전으로 전해져요. 문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문화된 것, 그것은 아마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한 400년 사이를 구전으로 전해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5세기에 와서 그 아마 구약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토라, 율법서가 아마 성문화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바빌론 유배 전후가 아마 그 분수령이 돼서 이스라엘의 성서가 성문화되는 데에 많은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죠. 또 그 시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별표와 또 플러스 별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 그리고 21권의 서간이 있어요. 편지. 주로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편지다. 서간이다. 끝으로 27번의 예언을 담은, 물론 당시에 우리가 무조건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7개의 교회에 그 파트모스 섬이라는 그런 아마 지금 키프리 그 섬이라고 그러겠죠. 그 앞에 소아시아에 그 저자는 그렇게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 요한 묵시록을 썼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승은 아마 그것이 사도 요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좀 문체가 다르고 신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일 것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하여튼 교회 전통은 사도 요한으로 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편지 1, 2, 세 번째 편지, 그 다음에 요한 묵시록까지 썼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 다루진 못해도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한번 조금 입문을 해보고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우리하고는 신약 성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구약 성서의 구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지만, 셉투아진타 70인역에서 그 앞부분에 별표를 한 것을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뺐습니다. 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의 기준에.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말로 되지 않은 것은 성서가 아니다. 히라보로 쓰여진 것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우리나라 말에도 만일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전혀 맞지도 않는 예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도 아닌 팔만대장경이 뭘로 쓰여졌어요? 몰라요? 안 가보셔서? 한자잖아요. 그죠? 한자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 말로 거기다 몇 개를 첨부했으면 한국 사람 기질상 그가 모르긴 몰라도 그거는 아닐 거라고 아마 주장할걸요. 민족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인간적인 것은 아마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해도 너무한 것은 집회서 같은 거, 에클레시아티쿠스 같은 거는 굉장히 훌륭한 성경이거든요. 또 다니엘서 첨부된 수산나의 이야기와 13장, 14장의 그 뱀의 이야기, 벨의 이야기에 대한 것을, 그것이 내용은 다니엘서와 같이 된 얘기지만 거기 첨부된 내용은 히라보로 써졌다서 그건 또 쏙 빼놔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정경에 관한 얘기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특강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서, 신약 성서 73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27권 중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이 전해지는 그런 복음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을 이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음 학기에는 역사서와 서간, 예언서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대충 성경 신구약을 다 마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 여러분 그 신구약 개역한 거 우선 번역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보시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구약 성서 정경 문제는 셉투아진타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다. 네, 불행하게도 개신교는 그리스도교를 배척했어요. 얌니아 공회. 다른 말은 아브넬이라 그러죠. 그 도시 이름을. 그래서 얌니아 또는 아브넬이라는 도시에서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공회죠. 그들이 말하면은 거기에서 그들은 시급했었어요. 왜? 바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셉투아진타를 번역했는데 이집트의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는 이미 기원 후 1세기까지도 그것을 썼다는 거예요. 기원 전도 물론 썼지만 그렇게 썼던 성경인데 얌니아 공회에서도 아주 애석하게도 그 번역대에서 첨부되었던 성경 셉투아진타도 그거보다는 히브리 말로 된 거. 그러니까 번역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번역서인 그것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39권이 됐다 다 해서 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7권을 더해서 46권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누가 물어보면 아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아니다 가톨릭이 옳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를 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누가 뭐래도 아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네가 모른다. 나는 알지만 그렇게 우기셔야 돼요. 네,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가톨릭이 사실은 성경 연구와 정립한 거는 역사가 2000년이래요. 가톨릭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마치 개신교만 성경을 아는 것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번역본 또 구약 성경 그 정경 문제에 관해서 그 주호숙 신부님이 이렇게 잘 써놨어요. 그 가톨릭 그 굿뉴스라는 데 들어가 보면 그래 여러분들 검색창에 가톨릭 굿뉴스만 쳐도 돼요. 그러면 서울교회 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가톨릭 그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셔요. 한 가지 고마운 것은 가톨릭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톨릭 특성상 뭐 이렇게 군더더기 자료가 없어요. 전부 정말 한 거는 고맙게도 아주 충실한 자료들이에요. 그 뭐 더 이상 하면 다른 것도 비판할 거니까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고 거기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신약 성서 형성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계실 때는 증인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런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 증인들도 하나 둘 죽고 또 서로 헤어지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없다. 처음 최초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간단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또 사도 행전은 그것을 아주 상세히 적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박해받는 교회의 그런 실상을 전해줬고 또 사도 바오로는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또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 바오로 또 디토 뭐 이런 여러 사람들 통해서 또 우리 초대교회의 많은 그런 상황을 전해줘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의 우리 복음의 그런 실상을 잘 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같은 거는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최초로 쓰여진 그러니까 문서화된 자료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러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인들이 없는 것을 이제
이제 그것이 약점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런 예수님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성문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신약 성서의 수와 구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다 됐어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어느 것이 정경이고 어느 것이 그 외경이냐, 아니면은 그 성경과 관계가 없느냐, 교회도 그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얌리아 공회에서 유대인들도 했지만 우리는 신약 성서도 몇 가지를 제외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 그런 장상들이 모여서 일치된 그러한 데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내용을 적은 걸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트리덴트 공의회 1546년에서 27권의 성경 목록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6페이지 거기에 4번이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번역본들은 여기는 우리가 집에서 신약 성서가 전해지지만 그래도 구약 성서보다 낫죠. 그냥 5,000개의 파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정확한 그런 성경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아주 기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편이 5,000개라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러한 어록과 말씀이 적혀진 것을 아주 소중하게 성체 이상으로 간직했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의 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서의 장절 표기는 후대에 와서 거의 1200년 내려와서나 했다는 거. 그게 예전에 어떻게 성경을 구분했겠어요? 어떻게? 그만큼 가사가 거기에 이렇게 했다고. 요한복음 중간쯤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오히려 유대교에서도 가톨릭이 했던 그것을 따라서 또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인은 많은 연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아무래도 유대교가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서 영향이 서로 돼서 장절이 결정되었다는 거.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성서 장절을 그것은 정태현 신부님이 아주 잘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셔요. 예. 그리고 그 오래된 사본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관할 수 있었겠는가? 특히 구약 성서는 쿰란이라는 그 사해부근의 동굴, 여러 개의 동굴에서 그것을 보관되었던 것이 너무 기적적이죠. 거의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니까 거의 한 2000년 아니에요? 썩지 않고, 물론 중간중간 전벌레가 먹고 여러분들 사본 보면은 규택이는 다 망가지고 중간중간 했는데 어떤 거는 중요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다른 또 사본을 갖다가 놓고 보고 해서 짜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제 말이 좀 빠릅니까? 그러면 2단으로 놓고 말하겠습니다. 예. 3단에서. 그러면은 복음서에 여기 사자는 이거는 사자는 빼셔요. 뭐가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그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복음이다.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훈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구약과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마르코는 하느님의 아들의 그러한 기쁜 소식, 어떤 거예요? 복음 선포가 마르코 복음의 아주 주제입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은 바로 인간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인을 통한 그런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요한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것이 정점인데 19장 요한복음. 근데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께 순명을 해서 바로 죽음을 맞아들였고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으로 되었다. 그래서 착한 복자,
어떤 착한 목자냐? 바로 길 잃고 병들고 헤매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런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거의 같은 그룹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공관이라고요. 요한복음은 교회 복음이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대도 다르고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 8페이지 밑에 보면 그 공관복음 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대한 거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거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8페이지 말부터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강의 멋있게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12페이지. 예? 그 여러분 너무 또 기뻐하시라고 13페이지 넘길 것 같죠? 거기는 안 넘겨요. 거기 보면 그 맨 위에 보면은 세 복음서의 공통된 절수. 그 서로 똑같은 절수를 그러니까 성서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받으면 좀 할 일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복음마다 씌워가지고 마테오하고 마르코하고 루카가 서로 같은 단어가 몇 개라 그래요? 330개. 331개라면 어디 더 나요? 꼭 330개. 그 다음에 마테오하고 마르코하고 같이 된 절수가 똑같이 된 절수가 몇 개예요? 178개. 마르코와 루카가 공통된 절수가 100개. 마테오, 루카가 공통된 절수가 240개.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어디하고도 같지 않은 아주 고유한 것이 있어요. 마테오는 330개, 마르코는 53개, 루카는 500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할 일이 없다. 이거나 쉬고 앉았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참 정성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고유한 출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른데 똑같은 스키마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을 젊고 하는 것은 주로 루카복음이 많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바로 예수님 공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스키마는 예수님 공생활, 또 공생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갈릴레아 전도하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요. 그래서 우리 복음 읽다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게 되자 당신이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신학적인 표현은 그 저자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셨다가 아니라 미리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지껏 이제 제 스타일 배우셨잖아요. 몰라요. 예? 모르죠. 우리 예수님 왜 먼저 가셨는지. 그러나 그 신학적으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전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셔서 많은 순환과 죽음을 맞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예언자들이 죽기도 하고 순환을 받기도 하고 그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인데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모든 예언자들의 삶을 총망라하셔서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13페이지 14페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도 PPT를 보면 다 이해되는 말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중간에 하단에 보면 뭐 이상한 표시가 있죠. 거기서 마르코 복음서 공통문헌 키우민헌 있죠. 거기서 마르코 복음의 화살표를 그 밑에다 하나 해서 거가지고 어디다 내면 마테오 복음에도 하나 거주셔요. 루카 복음법이나 마테오도. 그거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예?
무슨 뜻인지 아셔요? 거기 마르코 복음서 밑에 화살표가 루카 복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좌측으로 이렇게 좀 삐딱하게 왜 멋있게 긋고선 이렇게 마태 복음서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문헌이라고 쓰면 돼 있죠. 큐문헌. 거기에 그것이 루카 복음만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지고 어디까지 마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향 하나 더 그렸는데 못 그리셔도 돼. 왜? 성서 강의는 못 알아듣는 것도 매력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걸어 저렇게 걸어 그러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싸우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성서 강의는 그물에 재밌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다음 16페이지로 가요. 여러분들 긋고 싸울까 봐. 16페이지. 제가 여기 PPT를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요, 여러분들이요. 그다음에 마테오부터 마르코, 그다음에 루카 이렇게 돼 있고 생각해 보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안 썼어. 왜? 각자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잘 들려요? 네. 성서는 우리 교회가 할 때는 일반 그 소설이나 일반 문학 작품과 틀리게 그 저자가 누구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모른다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매번. 하느님이에요. 저자는 하느님이시라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뜻을 전해주는 분들을 우리는 바로 복음 사가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뭐로 전해줘요? 글자로 전해주는 분이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엿장수 맘대다. 하느님 말씀이지만 그 하느님 말씀이 인간의 한계인 인간에게 이렇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성경마다 보면 예언자도 그 예언자의 그 저자의 성격에 따라서, 그다음에 문화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또 시대적이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물이 있어요. 물은 어디 가나 물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뚝배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뚝배기 모양이 되고, 또 유리잔 멋진 데다가 크리스탈에 하면 또 그 물이 품위 있게 크리스탈이 되고, 또 알루미늄 찌그러진 거기다가 또 담으면 또 찌그러진 알루미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건 물처럼 변함은 없는데 그것이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과 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폼이죠. 폼이 좀 달라진다. 폼인데 우리는 또 폼이라 그러지 알아듣잖아요. 폼이 난다. 그래 뭐 보통 우리 말을 영어인데 사실 폼이 있다라는 거지.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서 전체에서 구약 성서는 저희들이 다뤘고요. 이제 신약 성서로 와갖고 신약 성서의 가장 큰 골자가 뭐라 그랬어요? 에반겔리온이래. 에반겔리온. 뭐 영어식은 에반젤리온이라도 하고 에반겔리온. 히라워를 두 가지 다 번역하더라고요. 발음을 에반겔리온 또 에반젤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틴어는 이제 에반젤리움이라고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그게 히랍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성가에 많은 분들이 그레고리안 음악이 최고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교회 입장인데 키리에 엘레이션, 그리시데 엘레이션 할 때는 얘기는 다 어디서 왔냐면 히랍에서 온 겁니다. 엘레이션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원래는 큐리오스의 그 혹격을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는 끝에 혹격, 뭐뭐야, 예를 들어 영자야, 순자야, 철수야 할 때 우리는 뭐를 붙입니까? 예? 질문하면 다 그냥 야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야자. 예? 철수야 하다 여기다 야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혹격이라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영자는 그냥 있고 영자야. 그 다음에 또 십적으로 하면 영자여 뭐 이렇게 하든지. 예. 그래서 그 발음을 큐리오스를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큐리에라고 그랬다고요. 원래 큐리오스인데. 그러니까 아마 절충시키겠죠. 히랍 말을 라틴어화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라틴을 절대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우스워요. 왜? 그 원래형은 히라버입니다. 이해하시죠? 동방교회가 더 큰 소리 치는 거, 우리 가톨릭한테. 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듯이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로다가 그 지역을 다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성경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써줬고 나중에는 뭐로 써져요? 히라버로 써줬고, 그런 과정에 성경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신약 성서는 에반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아르케 에반겔리온, 휘우테우, 투 휘우테우, 하느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아르케 테우라서. 그래서 그 에반겔리온, 그것이 우리 초대 교회의 복음의 기초가 됐어요. 뭐가 기초가 돼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전체 우리 교회는 간단해서 옛날 처음 시작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게, 우리 사순절 지내는 게 사실은 기쁨으로 나가거든. 왜? 우리 죽음, 예수님의 순환과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 부활이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주간에 성 3일 동안 하잖아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날이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극치의 그러한 날이에요. 왜? 복음의 바로 아주 골자가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신약 성서가 이제 마태, 마르코, 루카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신약 성서의 전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뭐 성화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조용하실 때는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성서들이 많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쳐 준 거를. 제자들과 회상하고,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성서는 이렇게 요즘처럼 예수님 다니니까 옆에서 다니면서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어디 가서는 이런 얘기 하셨지, 누구를 살려주셨지, 또 회당 가셔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구해줬지, 또 한 동네 가서는 또 나병 환자를 구해줬지, 뭐 이런 거를 다 기억했던 거예요. 그 기억했던 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성서는 바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서는 회상에 의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구전에 의해서 oral tradition, oral. 그래서 oral tradition이죠. 라틴어는 tradizione orale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영어로는 그냥 저기 oral tradition. 여기 와서 제가 배운 거는 영어를 잘하려면 말을 돌려야 된다는 거. 반은 먹어야 되는 거. oral tradition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성경의 주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약 성서 또 신약 성서 여러분들 이미 다 설명을 들으셨어요. 시놉시스라는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시놉시스. 신이라는 거는 시라버의 함께라는 뜻이에요. 시라버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시라버에서 나온 거예요. 신 하면 함께랍니다. 시라버에. 여기 지금 말하면 together라고 하고 아니면 with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옵시스면 우리 여기 그 안경점을 뭐라 하죠? 안과를. 그 여러분 이미 공간복음을 반은 알고 계셨던 거 이미.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신옵시스에 대해서 신이라는 건 함께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이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채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 제가 빨리 읽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읽어요. 왜?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얼마나 좋아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죠. 성서는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하느님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성서의 저자들이 썼다 할지라도 성서의 원저자는 어디예요? 하느님이시다. 그거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거 다 쓰시면 바보예요. 다 있는 거를 쓰는 거니까. 아셨죠? 뭐 잘 쓰기를 원하시는 분은 쓰셔도 되지만 구약 성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넘어갑니다. 신약 성서는 또 여러분들 아셔요. 또 앞으로 공부하실 거니까 어떻게 돼요? 빼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서 내용은 바로 네 복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복음이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책이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동체의 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태오하고 마르코, 루카가 좀 다르다. 그리고 후대에 쓰인 요한이 다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시긴 뭐 아시겠습니까? 아마는 넘어갑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6,000개 이상 되는 뭐 하여튼 1,000개 이상 도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쪼가리들이 되어서 성경을 이뤘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수이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 외에도 많은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은 그것을 포용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도 많이 참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아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느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신학이 틀려요. 가톨릭은 성경에 없더라도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 역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범 테스타멘tum 그레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 말 성경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노범은 라틴어로 새로운 New Testament of Greek이라고 했죠. 그릭 New Testament겠죠. 영어로 한다면 거기다가 또 더 유식하게 하려면 요새는 무조건 더 자를 붙여야 된다면 The New Greek Testament 아니면 The Greek New Testament 이렇게 하든가. 예, 그래서 히라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En arche en o logos kai ai theos en o logos 이랬는데 왜 이거를 읽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하셔야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강의에 그래서 불어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태초에 en arche en 뭐예요? 태초에 en 있었다. 예? 에임이라는 동사의 전과거죠. en 쭉 지속되었다. 홀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요한복음 첫 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떻게 돼요? 유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서는 어느 교리서보다도 어떤 지식의 책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바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이렇게 이것도 4번이에요. 시라고 4번. 라셉투아진타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들 귀가 귀가 아주 진더덕이 날 거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셉투아진타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70이라는 뜻이죠. 원래는 72명의 랍비가 번역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뒤에 붙은 거 다 띄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72인역 이러면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빼고 어떻게 돼요? 70인역.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 여러분들 다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고. 그런데 72년 개도 그리고 마카베오 상어는 됐는데 에스더 1부까지 됐어요. 우리는 그 정경으로 쳤는데 그다음 뭐가 있어요? 므낫세 기도,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이거는 그 뭐예요? 나중에 불가타 번역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 전승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vulgata. 이게 비블리아 사크라 vulgata라는 거. 그래서 그 뭐 홀리 뭐야 scriptures vulgate라고 하죠. vulgate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이것은 기원 후 5세기입니다. 기원 후 5세기에 다마스 교황님께서 그 에로니모 성인께 요청을 해서 히라버 히브리어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라. 당시에 이미 라틴어 번역이 있었어요. 근데 주남방 어디가 막 그냥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당시의 언어가 히라버에서 이제 라틴어로 변한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그 언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번역서가 바로 vulgata인데 영어로는 vulgate라고 하죠. vulgate. 예? 이거 띠자 영어는 또 끝에 걸 띄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띄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거지 하여튼. 그 얘기입니다.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는데 한번 읽어보셔요. 그래서 틈틈이 보시라고 이번에 양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저녁에. 저기 사순절에는 텔레비 그거 많이 보지 마시고 그것도 보셔요. 구약 성경 정경 문제는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은 그것을 불가타 아니 그 셉타진타에 있던 거 번역된 그것을 제2경전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해놓겠어요? 이거 어디서 보시던 것 같지 않아요?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 그러면 어디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탑가라는 데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빵을 만드신 거. 신약 성서 형성은 하루아침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제 증인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인들이 흐트러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문화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 그 크게 나눠서 어록과 행적에 대한 기록을 했다. 그것이 복음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서의 수와 구분은 이미 말씀드린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4권의 복음서, 1권의 사도행전, 21개의 뭐예요?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권의 그 요한묵시록. 그래서 전부 해서 27권이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이제 시노도스인데 1546년 트리덴팅 공의에 최종적으로 27권으로 결정을 했다.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 성서는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아닌 저기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가톨릭에서도 제외시킨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3개 복음서는 상호간에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들여다보면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마 서로 지역적으로 다르고 공동체가 달라서 전해주는 것이 또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서를 전체를 썼더라고 누가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존, 사도행전, 로마서죠. 코린토인들을 보낸 건데 아마 최초의 성경이 집성되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누가 잘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예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신학에 의해서 공동체의 작업을 통해서 얼핏 보면은 마르코나 마테오, 루카가 자기 개인으로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거기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지만 공동체의 믿음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르코하고 루카, 코린토, 또 마테오, 마르코, 또 루카, 코린토인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은 있는 데가 조금 줄였습니다. 마테오하고 마르코가 같은 라인이고 루카하고 고린토 전서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내용을 전해주는 큰 서로 자료가 두 개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좀 내용이 조금 틀리거든요. 전해주는 어떤 거는 이 단어가 있고 여긴 이 단어가 없고 그러나 내용 같지만 빼놓고 또 넣고 한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루카를 바오로 서간과 연결시키는 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비서로다고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도도 또 행복의 선언,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하고 루카의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두드러지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마테오가 말해주고 있는 행복선언의 그거와 루카가 전해준 행복선언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서로 그 길이가 틀려요. 루카는 부정적인 것만 썼어요. 그러나 마테오는 긍정 부정을 썼고요. 장소가 마테오는 어디서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루카는 어디서 해요? 평지에서 들판에서 한 것처럼 돼서 학자들은 또 붙이기 좋아해요. 그래서 산상의 수은, 들판의 수은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이 같은데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틀렸겠냐? 왜 같겠냐?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대로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들 이미 읽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예수님 공생활, 예수님 갈릴레아 선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다는 그 문맥은 같다는 거다요. 여기 보면 딱 같은 말이에요. 공생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 뭐 표현이 좀 달라도 이 학자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마테오, 마르코인데 여기 보면은 마테오 이게 뭐냐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배워야 된다. 니네 부모하고 엄마나 너희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마테오인데 여기는 없어요. 그거 어떤 때는 없는 거예요. 또 마르코는 이 장면이 없어요. 이 말이. 루카는 있는데 아까 뭐예요? 데살로니가에겐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봐서 루카에 있는 것을 봐서는 데살로니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또 고린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확실한 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복음서라는 거, 그리고 그 저자는 확실히 그 이름 그대로의 저자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크. 예? 그러면 이것을 이출전설이라고 해요. 출전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아마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걸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고유한 루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 있는가 하면 마르코는 마르코만이 고유한 게 있고 마테오는 마테오로 고유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마테오가 고유한 게 뭐가 있죠? 저기 예수님 탄생 때 베틀레헴에 가서 호족을 등록하고 이런 건 마테오만 있어요. 마르코, 루카는 또 없어요. 그런데 또 아인 카림 그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데는 어디만 있어요? 루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야. 어떤 건 마르코만 있고 어떤 건 루카만 있고 어떤 거는 저기 마테오만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표를 해서 성경을 아예 그렇게 해서 쓴 것을 삼복음, 공관복음 대조표로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마르코 복음이 아마 원래 최초로 써졌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왜? 마르코만 갖고 있는 것이 마테오, 루카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큐무뇨는 독일어의 쿠벨레는 샘이라는 뜻이야. 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록지부라고 아주 특별히 큐무뇨라고 그래서 큐벨레. 그런데 거기에 큐무논이 보통 큐무논이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공통문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은 어록집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어록만 담아놓은 그런 책이 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왜? 똑같이 그때는 마테오도 똑같고 마르코도 똑같고 루카도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의 자료집이 있었던 것을 마테오와 루카가 뺏겨가지고 서로 썼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테오만 갖고 있는 전통이 아주 고유한 것이 있고 루카만 갖고 있는 고유한 것, 이렇게 화살표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있는데 입금된 게 이쪽으로인데 이렇게 된 건 없길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통문화도 이렇게 마테오도 있고 루카도 있고 또 이렇게 루카복음도 오고 마테오도 있다. 그래서 아주 잘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존경이 안 가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부하는 거 한번 더 보셔야 돼요. 복잡해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못 알아듣고 복잡하면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하나 더 넣었어요. 예, 이렇게. 이거 벌써 공부한 것 같잖아요. 예. 벌써 뭐냐면 우르마테오라 그랬어요. 우르마테오 뭐냐면 원이란 뜻이에요. 원. 학적으로 우르라면 원래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말에 왜 저기 식당도 원래 첫 번에 한 집을 뭐라 그래? 원조.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마테오 형제님. 마테오 형제님 마테오가 나오니까 즉시 아시네. 원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르 마테오가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건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요거까지는 아니고 요거하고 요걸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거예요. 그래서 우르 마르코 여기 아주 짐작했는데 여기는 원래는 원 마르코라고 써놔야 돼. 그리고 다른 데는 이걸 더 밑에 내려놨어요. 복잡하게. 그래서 마르코 따로 있고 그다음 루카 또 마테오. M이란 건 뭐예요? 마테오만 갖고 있는 고유한 거 또 루카만 갖고 있는 고유한 게 있어서 이것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래서 됐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없어요. 왜 이러냐? 소용이 없거든. 이건 해봤자.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릴까 봐 얼른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강의를 좀 제 생각에는 명강의를 하고 싶어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 여러분들 요약해보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래요? 초대교회의 최고 오리지널 성경이 뭐라 그랬죠? 에반겔리온의 내용은 뭐예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다룬 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서 이제 붙인 거예요, 더. 예? 그러니까 초대 우리 교우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험하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맞더니 부활을 하셨네. 그것이 어디 가나 사람들한테 그것이 복음이고 그 흔적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 바오로도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의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즉시 나타납니다. 다른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4가지. 근데 우리가 사복음이라 보통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대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마 마르코가 아니겠나. 50년대 안 썼겠나. 52년, 53년에고 아마 예루살렘이 70년이니까 그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고 그래서 아마 50에서 70 사이에 써졌을 거라고 봐요. 학자들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서로 삐끼고 서로 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졌어요. 그러면 아마 한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는 성경이 그런 점이는 잊지 마시고요. 아마 신약, 구약보다는 좀 간단해요. 근데 신약은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바로 한 주간 쉬시고 노트가 되면 저랑 같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테오를 한번 써보시는 거야. 예? 또 마르코를 또 써보시는 거야. 그리고 루카를 쓰시고 요한을 써보시는 거예요. 뭘 쓰면 어떻게 되겠냐? 그 대답 뭐예요? 그건 대개 사정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